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맞추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직후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 세례 받으심은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대관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에 동참하심으로써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심, 그리고 우리들처럼 낮아지심을 뜻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공증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겪는 그 시험들과 동일한 시험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조기 축구회에 손흥민 선수가 와서 입단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조기 축구회에 입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조기 축구회에서 그것을 검증하겠다, 그 선수의 실력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이 이야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확증받은 예수님을 감히 사탄이 어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묵묵히 받으셨던 것처럼 죄인들이 줄곧 넘어지는 그 시험도 묵묵히 받아내십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 열악한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셨는가, 이끄셨는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척박한 그 광야 땅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또 얼마 전에 그 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겨울 스포츠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훈련하고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 끝에 누군가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금메달을 땄지만 또 누군가는 아쉽지만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각각의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폐막하면서 선수들 모두 다 받아든 성적표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처음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금메달 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두지 않은 선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스스로의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고, 그 전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놔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올림픽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귀, 유혹하는 자의 시험을 치르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컨디션 관리를 전혀 못하신 상태입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최악 중에 최악, 도저히 시험이나 경기나 그 어떤 것을 치룰 수 없는 아주 악조건 중에서도 악조건인 상황입니다. 운동선수로 치자면 100번 붙어봐야 100번 지는 것이 지당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먹을 것을 놓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귀는 그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늘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네가 들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이 어감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욕보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조롱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쳐버리십니다. 그 최악의 컨디션으로 최악의 종목을 치르셨는데 최고의 대답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제안의 말씀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예수님에게 마귀는 또 한 번 지혜를 내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읽은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으로 말씀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말하면서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꺼내어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조롱 섞인 유혹을 시작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씀대로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웠는가? 그냥 높은 산에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봐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둔 것이죠. 아마도 마귀는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지금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있고 거기서 갑자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성전 밑에 이렇게 안착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보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이 말씀대로 네가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다시금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조롱하던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을 살짝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그 구절을 빼놓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꺼냅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딱 한 번만. 절 딱 한 번만 하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절 딱 한 번만 하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고 아프지 않아도 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왔으니 절 한번 딱 하고 순조롭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렇게 군림하면 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바치라 희생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한번 절하라. 그 정도면 속으로 욕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한 때는 예수님이 아주 건강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환경, 여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순간, 모든 것이 최악인 순간,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 열악한 환경,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 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시험 속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파 줄이셔서 마귀의 이야기에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셨으면 어떠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 잠깐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도 내 편, 마귀도 내 편, 그렇게 만드셔서 다스리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떡덩이에 두시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으로 두시고 마귀에게 절해서 편하게 그 길 가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되심을 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광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심으로, 그 편한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걸으라, 하나님 걸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떡덩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광이 아니라, 그 어떤 편한 길을 택해서 형통하게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 하나 왜곡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권세와 영광이나 그 어떤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 굶주린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성령님께서 그 모든 간절함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 눈 감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제발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